교회에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흔히 우리가 절기라고 말하는 이 교회력을 마치 행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칸타타를 하고 성탄절에는 발표를 하고,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후면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절이 기쁘십니까? 분명 부활절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이 얼마만큼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대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우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방금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재를 가지고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머리에 그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번 사순절에 금식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인과 동시에 그 금식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금식하시고 어떤 분은 아침 식사를 금식하십니다. 어떤 분은 좋아하는 커피를 금식하시고 어떤 청년은 좋아하는 인터넷과 그 게임을 금식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읽는 것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습으로 금식하며 절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감난산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지만 내 육신을 깨우며 지내는 사순절이 지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예수님의 작은 적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금식을 하다가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 저녁에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의 그 즐거움, 커피를 금식하다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시간을 마치고 부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부활절은 다른 때와 달리 더 은혜가 충만하고 그 부활절이 진정 내게 기쁨이 되는 즐겁고 복된 부활절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나의 기쁨으로 내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과 우리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설을 보내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지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내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지금 모아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이날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세요. 그 글씨는 아직 어린 학생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기도했었던 제목이지만 이날 유독 이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려운 처지와 형편,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유독 갑자기 제 귀에 크게 들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영.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성도들의 영은 살아나고 있는가?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과연 우리는 생명과 평안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기가 있다는 것이고, 평안은 그 생명이 깃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참 평안을 오늘 누리고 있는가? 저는 깊이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하겠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하겠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고, 우리 안성제일장독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안성 땅에 구원의 빛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나라가 없어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남왕국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은 유다에 있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또 다른 때 일어선 신흥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포로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스룹바벨 총독과 더불어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더불어 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향해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소망을 주시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에게 들린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깨어 있는데, 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웁니다. 그러자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처럼 오늘 스가랴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잠들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내게 말한다고 그 말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바빠서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건 다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나는 깨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잠들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목회가 영적인 목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 생활이 바뀌지 않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왜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잠들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영을 깨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금식하고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자리고 깨어나게 만드는 곳인 것입니다. 예배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아니요. 이것들이 다 우리를 깨우는 자리요, 깨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나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깨웠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무언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앞에 그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잠들어 있어서. 그렇다면 스가랴가 깨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환상적인 얘기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해서 안 된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을 그리고 저 큰 산 있는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깨어나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기도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때부터 저의 눈에는 이제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술법에 결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되는 일, 우리가 소생케 되는 일,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내게 덮고 나를 덮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내게 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이 될 것이다. 김일성이 죽자 김정일이 그 자리를 메꿔 왔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김정일만 죽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아니요. 김정은이 나와서 지금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없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김정은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 북한에 계시는 한 연세 드신 어르신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짧은 기도 소리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북한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녹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걸 바르지 않으라 주려고 아버지 사로선 부탁입니다. 사로선 부탁입니다. 아버지 피자손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용서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살얼음 땅입니다. 살얼음 땅입니다. 아버지, 순교의 피의 자손들이 오늘날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복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심을 압니다. 저는 이 기도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땅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저 김일성이 없으면, 저 김정일이 없으면 그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복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심을 압니다. 그 땅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케 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는 바로 이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 땅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영이 나를 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의 주의 전에 임하시고 우리의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바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을 주심은 이런 은혜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다른 부활절과 달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복된 부활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